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당신이 이 시대의 예레미야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언자 중에 가장 그 이름으로 축복하기가 두렵고 떨리는 이름이 예레미야예요. 이게 쉽게 그 예레미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예레미야의 현 위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위치라기보다는 아마 입장을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예레미야의 입장. 그가 선지자적인 위치를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는 그의 입장이 아니라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의 입장,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그의 입장, 애간장이 녹는 그의 입장이 오늘 예레미야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20장은 예레미야 19장의 내용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예레미야 19장의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예?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인데 무섭고 떨리는 말씀이었죠. 그죠? 뭐에 대한 얘기였죠? 다들 그렇게 타이틀이 깨진 옹기로 계속 그 19장은 지금까지 계속 깨진 옹기 비유라 해서 네 신세가 깨진 옹기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아닌데요. 조금 계략적으로 겉핥기식으로 19장을 이해를 해왔어요. 근데 그건 단순히 깨진 옹기에서 멈춰버리면 또 비즘되지 뭐 이렇게 나가요. 근데 19장에서 이야기할 거는 깨진 옹기로서는 절대 지금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끝나버린 거죠. 그게 어느 골짜기에 버려진 거예요? 흰놈 골짜기에 버려진 거예요. 그러면 이 흰놈 골짜기에 버려진 깨진 옹기 조각은 다시 주우러 갈 수도 없고 깨졌기에 붙일 수도 없고, 그럼 뭐예요? 이 깨진 옹기는 운명적으로는 끝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운명적으로 끝나버린 상태, 흰놈의 골짜기로 깨진 채 부서진 채 그냥 처박혀버린 상태, 이게 어디에 들어간 거라는 거죠? 지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흰놈의 골짜기가 몰렉 신에게 자식 새끼를 태워 바치는 산당이 있었죠? 도벳 산당이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도벳 산당이 있었던 흰놈 골짜기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거기서 늘 시체 썩는 연기가 끊이지 않고 타는 불이 꺼지지 않았던, 원래 히브리어로는 흰놈의 골짜기를 히브리어로 하면 개흰놈. 아니, 흰놈 골짜기라는 뜻으로 히브리어 개흰놈이에요. 그걸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부른 게 한글 성경에 번역된 걸 보니까 게헨나를 뭐라고 표현을 해놨다고요? 지옥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지옥 이야기할 때 꼭 뭐가 따라 붙는다 그랬어요? 지옥, 불. 그 게헨나라는 그 골짜기는 늘 가보면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고 시체들이 썩고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신약시대 때요. 그래서 지옥을 어디에다 비유를 할까 이러다가 지옥은 바로 저기겠다, 저 형상 저대로겠다 해서 어디에다가 비유를 해버린 거예요? 게헨나, 흰놈 골짜기 도벳, 바로 거기 흰놈 골짜기 게헨나, 흰놈을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그랬어요. 이제 히브리어로 흰놈이 헬라어로 게헨나, 해석을 지옥이라고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한, 지난 시간에 19장 4절 5절에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분향을 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유다 사람들이 한 짓이에요. 거기다가 5절 말씀을 보니까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이게 도벳산당 얘기한 거예요.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네가 한 짓은 이렇게 도벳산당을 지어가지고 이방의 우상신들에게 자식 새끼를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린 이따위 행위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명령한 적도 없고 내가 말한 바도 아니고 내가 뜻한 바도 아니다. 근데 너는 내가 명령한 바 없고 말한 바 없고 뜻한 바 아닌 짓거리를 그따위로 네 멋대로 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옥 가는 영혼이요, 네가 살고 있는 그 자리가 뭐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런 소리 했어요? 하나님이 언제 그런 의중을 비추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닌데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멋대로 내지르는 순간 명확한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자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게헨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옥 되는 거예요. 부부가 맨날 싸워야 지옥이 아니에요. 그건 어느 정도 극복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뒤집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는 순간, 오해도 아니죠, 자기 멋대로 곡해해 버리는 순간 그 사람의 삶의 자리는 뭐가 된다고요? 지옥 되는 거예요. 목사들 정신 차려야 돼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을 똑바로 있는 그대로 전해야지 어디 자기 멋대로 전합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더냐? 하나님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야, 김 목사, 내가 언제 너한테 그따위로 얘기했어? 야, 김 목사, 그건 내 뜻이 아니야. 김 목사,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넌 뭔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 하는 순간 제 삶의 자리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저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 하나님은 언제 그랬습니까? 그게 어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명령한 바는 그게 아닌데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저질러 놓은 거를 이게 하나님 뜻이래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래요. 이게 하나님 명령이래요. 이러는 순간 그 영혼의 삶의 자리는 뭐가 되어버린다고요? 게헨나,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 들어가가지고선 다 사람들 있는 데서 그냥 쩌렁쩌렁하게 예레미야가 선포해버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적도 없고 뜻한 바도 아니고 명령한 바도 아닌 걸 너희들 스스로 네 멋대로 행했던 그 자리, 그 시간, 지금 이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너희들의 삶의 자리는 바로 게헨나, 흰놈 골짜기, 도벳, 지옥 되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해놓으니까요. 19장에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선포해 버리니까 20장에 넘어와 보세요. 임멜의 아들 제사장 누구예요? 바술이에요. 21장에 가면 또 바술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때 가서 얘기하고요. 여기 지금 20장 1절부터 등장하고 있는 바술이라는 인물은 누구냐 하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자기네가 잘못 해석하고 있고 자기네 멋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있고 자기네 멋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걸, 자기들 멋대로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찔러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먹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곡해하고 있는 그 채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니까 기분은 나쁜 채로 듣고 시끄러우니까 자기가 고칠 건 마음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나팔처럼 떠들어대는 예레미야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어떻게 이렇게 노리고 있는 이들이 있나요, 여러분을? 초반부터 너무 센 질문을 드렸나 봅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현재 위치예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19장이 이해가 돼야 그게 연결이 돼서 이제 20장으로 넘어오는. 그래서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예레미야의 2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2일 예언함을 너들 다 지옥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은 19장 다 알게 지금까지 예레미야 그 전 부분 다 이해가 되시니까, 그죠? 다 개념 잡으시니까 여러분 우리 이러지 맙시다 이러다가 다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다른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 다 지옥 갑니다 그따위라면 그럼 뭐라 그럴까요? 당신이나 지옥 가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비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서 나는 비껴가고 다른 사람 다른 교회에 비추는 게 오늘의 혈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누구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이야기하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게 이야기한 거고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저주를 퍼붓듯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레미야가 저주를 퍼붓은 겁니까? 아니요. 그들의 행한 결과 그대로 너희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너희들의 삶의 자리는 지옥 그 자체다 지금. 그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그랬더니만 그걸 얘기를 했다고 예레미야를 그것도 누가요? 제사장이요. 어떻게 보면 예언자, 제사장, 왕, 여러분 셋 다 신분상 특징이 있죠. 어떻게 해서 세워요? 예언자, 제사장, 왕은 다 기름을 부어서 구별된 자라고 해서 기름 부어서 세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언자나 제사장은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런데 알 거 다 알고 이미 무엇이 문제인지도 서로 뻔히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든지 저놈 없애고 내 페이스 유지하든지 요거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후자를 선택을 했어요. 저놈 없애고 내 페이스 유지해야 되는. 그래서 그 바수울이라는 제사장이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그 예언함을 들었어요. 여기 여러분 예언함이라는 말은요 그냥 쉽게 지나가시면 안 돼요. 예레미야가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걸 들었어요 제사장이.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뭐예요? 2절이에요.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누가 갑이 돼버렸어요? 제사장이 갑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연약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려요. 저는 아직까지 맞아보진 않았어요. 말 그딴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맞아보진 않았어요 제가. 근데 맞았대요. 아니 저 이 얘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읽으면 야 이건 참 노골적이면서 정말 그 시대로 한번 가보고 싶다 싶어. 아니 예레미야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맞았대요. 뭐 다른 거였습니까?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했는데 맞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하면요 맞을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하다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각오해야 돼요. 네. 지금 현실 세상이 그래요. 때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방을 감옥 삼아가지고선 목에다가 옛날에 우리 왜 이거 뭐죠 그게? 춘향전에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목에다 탁 채워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그거 그냥 이렇게 빈 공간이 아니에요. 거기 칼 달려 있었어요 옛날에. 그 사이에 잘못 움직이면 다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목에다가 고랑을 채워가지고 꼼짝을 이렇게 왜 목에다가 고랑을 채웠을까? 왜 손과 발에다가 채우지 않고 목에다가 움직이지 말고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딱 쥐인 거예요 그냥. 아니 이게 뭐 어떻게 크게 뭐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그것도 제사장이
보세요. 때리니까 맞았죠. 끌고 올라가 나무고랑으로 목을 채워가지고서 목에다 씌워버렸다는데 참 갑갑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19장까지만 해도 막 당당하게 선포했겠죠. 그죠? 근데 20장 넘어오자마자 막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목에 채워가지고 그 방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좀 거기에 감금이 돼 있죠. 이게 예레미야가 이제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내가 지금 이게 하나님 앞에 그냥 쓸데없는 짓 한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불성실하게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이게 지금 두들겨 맞고 여기까지 끌려와가지고 참 이거 고생이 심하네.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또 다운이 돼버려요. 한참 또 올라가냐 힘있게 선포했던 예레미야가 또 갑자기 다운이 돼버립니다. 너무 힘들다.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끌려갔다가 3절에 보니까 뭐래요? 다음날 바술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예레미야도 참 대단해요. 예? 목착 풀어놓자마자 또 뭐 하는지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이게 마골 미사빕이 뭐냐면 거기 설명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죠? 사방으로 두려움. 뭔 얘기예요? 이 바수훌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뭐라고 바꿔서 불렀다고요? 마골 미사빕. 예, 정말 밉상인데 마골 미사빕이라 그랬는데 그 뜻이 사방으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수훌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바꾸어 부리는 그 행동을 통해서 지금 바수훌을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지금 예레미야를 때리고 예레미야를 가둬서 목을 채우고 구석에다 처박는 이 모든 행위들은 네가 힘이 세서가 아니라 너는 지금 전후 좌우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개념은 있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 저놈은 때려도 저놈은 가다가 쳐박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렇게 매일 지저대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은 게 예레미야의 능력이 아니고 그건 무슨 능력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수훌이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상태예요. 그 내용이 예레미야가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6절까지 3절부터 6절까지 쭉 이야기가 돼요. 내침김에 너 임마 두려워 떠는 너 네 현실과 너의 처지와 지금 상황 상태를 정확하게 직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쭉 넘어갑니다. 4절, 5절, 6절에 계속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래서 이 두려움이 되게 하기에는 하나님이 두렵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마골 미사빕이라고 부른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바수훌 너는 이제부터 두려움에 떠는 영혼 된다 이거예요. 지금부터는 네가 자만하며 교만하며 네 스스로 잘난 척하며 살아가는 건 끝난 거예요. 두려움 속에 떠는 영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지금. 다 죽는 걸 지금 눈앞에서 봐야 되니까.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또 칼로 죽이리라. 이 두려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5절이면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니나 다를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는데 BC 605년에 한 번, 597년에 한 번, 586년에 마지막으로. 멸망은 586년에 망해요. 기원전 586년. 근데 586년에 쳐들어가고 완전히 박살내기 전에 두 번을 더 쳐들어왔었어요. BC 605년에 누가 끌려갔냐면 다니엘이 끌려갔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이 끌려갔어요. 그 에스겔이 끌려갈 때 바수훌이 같이 끌려간 거예요. 왜냐? 그 당시 제사장과 유명 인사들 다 끌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할 때에는 바벨론으로 누가 지금 끌려가 있는 상태예요? 다니엘하고 에스겔이 끌려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다니엘서와 에스겔서 예언서는요, 망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과 에스겔이 거기서 망하기 전에부터 예루살렘이 망하는 걸 바벨론 땅에서 보고 듣고 거기서 망하고 난 다음에 남아서 하나님의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그러니까 다니엘하고 에스겔은 위치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서 예언자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거기로 끌어다 놓은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이 거기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도 예언자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 예레미야는 그러나 망하기 전부터 활동을 해서 망하고 난 다음까지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이집트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끌려가 버려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삶을 마감을 해요. 자, 그런 정황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경우 먼저 끌려가고, 에스겔 끌려갈 때 이제 요 바수울이 지금 여기 말하는 것처럼 너가 거기 끌려가서 거기서 죽을 거다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가 됐어요. 이게 바수울에게 하나님의 한 예언이에요. 그 예레미야가 아주 당당하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 또 바수울 같은지 제사장들과 유다 세력들이 또 와가지고 막 린치를 가하면서 때리죠. 막 위협을 하죠. 협박을 하죠. 그럼 또 한풀 또 꺾여요. 그럼 또 끌려가가지고 혼자 또 두렵고 떨린 가운데 이렇게 또 처집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또 힘차게 일어나가지고 또 있는 그대로 다 쏙사포처럼 쏴봐요. 그것도 그렇게 딱 쏘고 난 다음에도 이게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되는데, 이게 남유다가요 폐역하기 이를 데 없어가지고 아주 쇄심줄까지 즐겨가지고 듣지를 않아요. 즐기기를 엄청 즐깁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고 난 다음에 그러냐고 하고 무릎 꿇고 돌아오면 되는데 안 돌아와요. 그럼 이게 또 죽을 맛인 거예요. 예레미야는 한참 또 열을 내가지고 선포를 했는데 안 들어먹어요. 또 본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쳐져버려요.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 20장에서요.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고요. 7절 넘어가면은요, 7절부터 8절까지요, 또 예레미야가 콧바트리고 있어요. 또 전했는데 안 들어요. 또 들어보세요. 7절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7절은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속내를 드러냈는데, 하나님, 난 하나님한테 당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가서 전해라 그랬잖아요. 아니, 전했으면 뭔 결과가 나오든지 효과가 있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의 나를요 완전히 속이신 거 아닙니까? 이거 난 완전히 하나님한테 당했어요. 여기 권유하다라는 표현이요, 재밌는 표현이에요. 예레미야가 지금 엄청 속상했어요. 앞에 보세요. 19장 전했지요. 또 바수르한테 있는 대로 칩치경에서 그냥 막 쏴댔잖아요. 그죠? 목숨 걸고 전했어요.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오히려 뭐가 돌아와요? 그 사람들한테서 뒤에 나오잖아요. 조롱, 치욕, 모욕거리가 막 돌아오는 거예요. 안 들어요, 전했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전하라 가지고 있는 힘껏 전해가지고 그래요. 목에 핏대를 올려가면서 피를 토할 만한 거 심정으로 그냥 온전하게 전했는데, 아니, 들어먹질 않고 오히려 뭐가 욕이 더 날라오는 거예요. 막 모욕이 날라오고 고통이 더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힘든 나머지 힘든 걸 토해냈는데, 여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뭐예요? 너 가서 내 얘기 전해 라고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권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하는 건데, 이 권유라는 말이요, 히브리 원어로 표현을 잘 분석을 해보면요, 이 권유라는 말은 이렇게 설득해가지고선 잘 이야기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표현이 저속해요. 이게 하나님한테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는지, 그걸 남자가 여자를 꼬실 때 살살 구슬려가지고 꼬시는 거 있죠?
그런 표현이에요. 진짜 원래 원어로는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한테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라 그래가지고 전했는데 효과는 없고 오히려 남유다 이스라엘과 제사장 바수울 같은 이 지도자들이 되려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입만 뻐끔하면 쫓아와가지고 때리고 쫓아와가지고 또 가두고 쫓아와가지고 욕을 해대며 발길질 내대며 모욕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난 하나님만 믿고 전했는데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완전히 갖고 놓으신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대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본인이.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잘 보세요. 사람이라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어느 정도로요?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나를 완전히 개 취급을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뭐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가 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은 그대로 전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시간도 빼끔한 틈이 없이 종일토록 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어떻게 돼요?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 얘기 아니죠? 나랑 상관없는 얘기죠. 예레미야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을 보세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이거 감정적으로 선포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19장에서 게헨나 이야기한 게, 지옥 이야기한 게 그냥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짜증내서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했잖아요. 근데 그걸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으니까 거기다 대고 뭐래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입만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개 취급 당하는 거예요. 두들겨 맞는 거예요.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전하면 매맞아 죽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의 현 위치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고민은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고통이고 그게 아픔이면 우리 속에는 유혹이 오죠. 이걸 전해야 돼, 말아야 돼. 지금은 일단 힘드니까 저렇게 눈에 불을 켜고 댐비니 그럼 당분간 좀 쉬었다가 나중에 좀 잔잠해지면 전하자. 근데 이게 또 안 돼요. 왜냐하면 9절이에요. 잘 보세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왜 이야기를 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든 상황을 여러분 이미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당분간 말씀을 전하지 말까? 아니 이제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하지 않는 걸로 해볼까 했더니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 이미 예레미야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잘 보세요. 예레미야의 현재 삶의 위치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시공간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지금 현재 상황과 상태는 전하면 매를 맞아 죽고 안 전하면 속이 터져 죽고 이 위치까지 온 거예요. 여기 떴나요? 그래. 여러분은 따뜻한 히터 틀어놓으시고 이 겨울날 마음 편하니까 참 고민되겠다 싶어. 물론 조롱하거나 비웃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은 이해한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하시겠지만 예레미야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걸 전하면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러다 죽어요. 또 이걸 안 전하면 여기서 속이 터져 죽어요. 여러분 이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전하면요 난리 나요.
근데 그걸 전해야 될 걸 안 전하고 있으면 속이 터져 죽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속된 표현으로요. 이거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그죠? 이게 예레미야의 현재 위치예요. 그러고 보니까 잘 보세요. 20장 시작되면서 힘차게 19장을 선포했는데 2절에 그 누구 때문에 그렇게 말씀 온전히 전하는 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끌려가요. 비관적으로 또 처박히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전했는데 상황이 비관으로 치닫는 거예요. 거기다 또 풀려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넌 바수울이 아니라 뭐라고 했대요? 마골 밑삽입이다라고 그냥 거기다 갖다가 그냥 쫙 또 펼쳐놨는데 거기다 대고 딱 펼쳐놔가지고 전했는데 아이 전하고 난 다음에 뭔가 효과 있는가 봤더니 되려 조롱거리로 삼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벌집 건드려 놓은 것처럼 여기저기서 막 덤비는데 하루 웨이종일 돌멩이 날아오는데 바울이 아주 죽겠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바울이래네. 예레미야가 아주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7절, 8절을 읽다 보면 9절을 읽다 보면 이 예레미야는 또 비관인 거예요. 9절로 와보니 이건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건 내가 전하면 맞아 죽고 안 전하면 속이 터져 죽고 이거 난 돌아버리겠다. 여러분 근데 이 예레미야 20장을요 곰곰이 읽으시다 보면 읽는 나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막 이랬다 저랬다 해요. 죄송합니다. 자꾸 바울이라네. 왜 그러죠? 바울과 비슷한 면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하여튼 예레미야가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덕이 줄끝들 태던 게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 했다는 얘기는 중요한 거예요. 확신 가운데 전했다가 반응이 영 현찮으니까 현찮은 게 아니에요. 아주 살벌한 반응이 오니까 비관이에요. 또 다시 확신 가지고 전했는데 또 반응이 막 조롱이고 막 비방이고 난리고 막 칼이 날라오니까 또 비관이에요. 또 그래 또 뒤에 보면 10절부터 13절까지 또 확신에 차가지고 이야기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라고 또 전해버렸어요. 근데 또 그걸 듣고는 뒤에 보면 14절부터 18절까지 또 비관이야.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생을 또 하고 있나 막.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지금 확신으로 전한 것 다음에 비관적인 현실, 또 확신으로 전한 다음에 비관적인 현실, 또 확신으로 전한 다음에 비관적인, 이게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 안에서만. 그러니까 이 사람 인생에서는요 이게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있는 대로 피를 토하면서 전했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이 전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히려 공격이 날라오니까 그것 때문에 비관, 좌절, 고통, 아픔, 슬픔, 또 그것이 좀 추스려져서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면 또 달아오는 반응은 잡아 죽이겠다는 반응이니까 또 저절, 또 아픔, 또 고통. 그 고통과 좌절, 확신으로 전파하는 것,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 보세요. 예레미야가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어떤 위치에 와 있는 거냐 하면 확신적인 위치입니까? 아니면 비관적인 위치입니까?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예레미야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느냐 바로 8절, 9절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다 나왔어요. 이제는 전할 만큼 전하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랬는데 반응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건 안 봐도 화난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하면 두들겨 맞아 죽든지, 그것도 무서워가지고 안 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속타 죽든지. 지금 현재 위치는 바로 예레미야가 이런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위치입니다. 전하면 두들겨 맞아 죽습니다. 안 전하면 속 터 죽는 거예요. 속 터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전하지도 않고 내지는 전하는 게 두려워서 주저앉았던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전하자니 매맞아 죽고 말하지 않으면 속 타서 죽는다. 이 위치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하면 어쨌든 전했기 때문에 전하고 나면 반응은 어떤 반응이에요? 아주 몰지각한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비관적인 상황은 이 예레미야가 안전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이 비관적인 상황은 뭐 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전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레미야의 삶은 확신으로 전했을 때 전했는데 그 반응은 또 어떤 반응이었다 했죠? 아주 비관적인 반응이 왔죠? 반응 보지 마세요. 예레미야는 그래도 전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인생은 그의 상황이 확신적인 상황이든 비관적인 상황이든 예레미야는 초지일관 뭐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목숨 걸고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죽으나 속 타 죽으나 죽는 건 매 한 가지,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다.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맞아 죽으나 속 터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전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적당히 세상의 반응을 보면서 좋아할 만한 이야기 골라가지고 기분 좋을 때쯤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제대로 된 거 전하면 맞아 죽든 안전하고 있으면 내가 속 터 죽든 이렇게 운명이 되어 있으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운명을 타고났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어떻게 동의하세요? 싫으시면 손 들고 나가세요. 좋은 것만 따라다니고 편안한 것만 따라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 보니 두들겨 매를 맞고, 이게 바울 얘기잖아요. 안전하면 바울이 그랬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안전하느냐 이걸요. 그건 죄라는 얘기죠. 내가 죽는 건데. 그러니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건 두렵지 않으니 이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며 사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 20장은 여러분 정리 잘 하셔야 돼요.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어도 19장에서 게헨나 얘기했죠. 지옥 얘기했죠. 예레미야의 삶의 자리는 지금 현재 조롱당하고 말씀 때문에 두들겨 맞아도 오해와 갖은 고초와 고통을 당해도 남유다 이스라엘들이 처해 있는 게헨나와는 달리 예레미야의 삶의 자리와 그의 미래는 어디 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레미야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삶이 휘황찬란하고 화려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전하면 매를 맞을 수 있어요. 안 전하면 속 터져 죽겠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안전하고 못 전해서 속 터져 본 적 있으세요? 전하면 지금 매 맞고 있는 상황은 여기저기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안전하면 이 속이 싹 타맞게 타들어가가지고 이 속이 다 뒤집혀가지고 그냥 죽을 것 같은 것. 내가 안전하면 다른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거.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이 이야기는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았을 때 내 속에서 터져가지고 내가 죽을 것 같고 피를 토해 죽을 것 같은 그런 간절함과 심각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예레미야. 곧 다른 사람들은 다 지옥 갈 때 그의 삶의 자리가 천국이며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존재, 구원받은 존재의 삶의 특징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룰루랄라 이 땅에서 돈 잔뜩 벌어가지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굴리면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닌 거예요. 자, 예레미야는 그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삶의 자리는 전해도 매를 맞고 만약 안 전하면 나는 속 터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한다? 전한다. 그게 게헨나에서 살고 있는 남유다 이스라엘과는 달리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이의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천국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얘기합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매를 맞았어요. 속이 터져 봤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기거나 미루거나 핑계를 대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전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엄청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고 남유다가 망하는 것도 직접 목격했어요. 그리고 목격하면서 얘기했어요. 봐라! 하나님 말씀대로 됐다. 이 나쁜 놈! 나라가 망하는 것대로 되라고 네가 저주를 퍼부었어.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또 당했어요. 어떻게 동족에게 저주를 퍼부어서 당연히 멸망하고 죽는 것을 너는 아무렇지도 않게 예언을 했느냐? 여러분 그게 감정적으로 예레미야가 개인적인 생각을 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얘기했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받아들이라고,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한 건데 이스라엘은 그걸 고깝게 들은 거예요. 결국 돌아오지 않았어요. 거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의 삶의 위치와 그의 사역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가 일러드릴게요. 정말 예레미야와 같은 존재가 갈급한 시대에 와 있어요. 잘 보세요. 확신 가운데 전하면 비관 때문에 흔들려요. 확신 가운데 전하면 또 공격이 오므로 또 주춤해요. 확신 가운데 전하면 또 아픔으로 공격을 당합니다. 어쨌든 전하고 당하든 결론은 무엇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전했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흔들립니다.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여러분 나침반 아시죠? 나침반. 용도가 뭡니까? 방향을 지시해 주는 거예요. 나침반 다 사용해 보셨죠? 그죠? 그걸 가지고 막 뛰거나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바늘이요. 막 요동을 쳐요. 요동을 쳐도 흔들림 속에서 이 나침반은 한 가지 잊지 않는 게 있어요. 본분을 잊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방향을 정확하게 지시하고 있어요. 흔들리든 떨리든 좌우로 치우치든 간에 이 나침반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속에서도 뭐를 하고 있어요? 방향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의 위치였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이런 역할과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 방향을 잃어갔단 말이에요. 매 맞는 건 뭐 둘째 치고요. 매 맞는 건 둘째, 이건 아주 기초적인 단계예요. 전하면 매 맞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건 아주 기본적인 단계.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신랄하게 뒤집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전하지 못해 이 안에서 속타 죽는 그 마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뭐 나 아니면 누가 하겠지. 목사들이 하겠지. 선교사들이 하겠지. 죄송합니다만 이런 마음조차 없다면 여러분 게헨나니 천국이니 이야기하고 운운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심각한 상태예요. 그냥 전해주는 말씀이나 받아서 은혜나 받으면 되고
이상한 이단이나 들어가지 않아 신앙생활이나 좀 똑바로 하면서 여기서 주어진 것들 적당히 누리면서 천국 가면 되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얘기를 드렸잖아요, 지금. 어디가 천국이고 어디가 지옥인지.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이 예레미야 20장을 통해서요, 지금까지 저는 어느 단계에서 머물러 있었느냐? 그래, 매 맞더라도 전하자. 요거도 먹더라도 전하자. 나한테 돌멩이를 던지더라도 나는 전할 건 전하겠다. 이게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이게 정답인 줄 알았어요. 이게 목회 똑바로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예레미야에게는 전해야 할 걸 제대로 전하지 못할 때에 속이 터져 죽는 그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겐 이미 전해야 할 걸 주셨어요. 이미 여러분에겐 생명으로 전해야 할 걸 주셨다고요. 그걸 제대로 전하지 못할 때 여러분 속이 터져 밤에 잠을 못 자고 가슴을 움켜쥐면서 마치 심장이 터져 나갈 것처럼 그런 고통으로 떼굴떼굴 굴리면서 내가 이걸 오늘도 못 전했네. 내가 이걸 전해야 되는데 못 전했네. 내가 이걸 똑바로 얘기해야 되는데 뭐 얘기도 못했네. 여러분,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이런 절규가 있어요? 아니요. 다 가짜예요. 나는 맨날 듣는 입장이었지 전하는 입장은 아니지. 나는 성도기 때문에 설교나 듣는 입장이지 전하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전하다 보면 매몰맞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건데 전해야 될 걸 안 전하는 순간 심장이 터져 나가며 터져 죽을 것 같은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자리예요.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시대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추는 흔들리지만 방향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복음입니다. 라고 흔들리면서도 방향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지금까지는 기초적인 단계 안전하면 또 전하다 보면 당연히 세상은 힘들게 하겠지. 받아들이지 않겠지. 그걸 넉넉하게 이겨내야지라는 수준에서 머무르려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도 멀었어요. 예레미야는 그걸 전하지 않음을 통해서 속 터져 죽는 그 간절함과 갈급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이 그런 열정과 그런 마음이 혹시 식어져 있지는 않은지, 주일날 주일 예배 한번 지켜내는 것도 버거울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전해야 할 걸 못 전한다라는 비통함이 있을 리가 없어요. 예배 한번 드리는 것, 그것이 뭐 대단한 일인 양 착각하면서 드려주는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할 도리를 다 하는 것 같이, 헌금 몇 푼 하나님한테 찔러 드리면서 내 할 도리를 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뭐 뒷방 어르신입니까? 용돈 없어가지고 용돈 받아 챙겨가는 그런 어르신이에요? 할 거 다 했다라고 그냥 그렇게 뒷짐지고 물러나 앉아 있고, 돈의 유혹도 못 이기고 잠의 유혹도 못 이기고 세상의 쾌락의 유혹도 못 이긴 채 전해야 할 걸 전할 때 제대로 전하지도 못한 채로 전하지 못했다라는 비통함, 그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나는 그래도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지라는 거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반쪽짜리 구원 아닙니다. 구원이냐 아니냐만 있지 반쪽짜리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지옥을 만들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가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의 삶을 여러분이 고스란히 답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어려우실 거예요. 힘드실 거예요. 마음 가운데 부담도 되실 거예요. 아니요. 그러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자리가 천국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다면 당할 것 다 당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해야 할 것 하지 못할 때에 그 속에서 터져 나오는 애통함과 비통함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예레미야가 시대를 방향을 지적을 하여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당할 때 당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전하지 않아 있을 때 여러분의 속에 터져나가는 걸 여러분께서 경험해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반쪽짜리 천국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속에는 전할 걸 제대로 전하지 못해 분통 터지며 속 터지며 내 속이 터져나가는 고통이 있는 건지, 도대체 가족에게 전하지 못한 것 여전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이걸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내가 창피한 것 때문에, 나를 조롱하는 것 때문에,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때문에 그냥 그렇게 나나 잘하면 되지 하고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전해야 할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는 것이 당연시된 이 세상에 그냥 묻혀서 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목숨 걸고 전할 거예요. 전할 걸 전하지 못한 속 터짐을 하나님께서 잠시나마 경험하게 해주신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전할 겁니다. 터져 죽느니 전하다 죽겠습니다. 맞아 죽느니 맞으면서도 전하겠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일러준 겁니다. 그가 바로 시대의 나침반이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것만 들으면 천국인 거예요. 그가 전하는 것만 보면 정답인 거예요. 그가 전하는 걸 보면 생명인 거예요. 시대의 나침반이에요.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의 나침반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전하면 매 맞습니다. 안 전하면 속 터져 죽습니다. 그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이제 구원받은 자는 전하다 죽습니다. 할렐루야. 죽으려 하는 자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살리신다 그랬어요. 이제 이 이야기는 맨 마지막에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고 시대의 나침반으로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여러 성도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예레미야처럼 감당해 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